아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쓸까요? 뭐라고요? 공부해라 해라. 뭐 해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라고 해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공부 잘했나? 공부 좀 해라. 정신 좀 차려라. 뭐 해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올 때는 너가 오는 길에 나무를 보았냐, 그리고 오는 연못에 있는 그런 이제 꽃과 나무들을 보았냐라고 청소년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밤늦게 공부를 하고 오는 이제 대학생들에게는 올 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았냐라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뭐 선생님한테 말 잘 들었고, 숙제를 잘하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고, 오늘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에 나무를 보았냐,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았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뭐 아주 먼 훗날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어떤 이야기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수신 장군은 어떤 유언을 했죠? 이수신 장군은요, 어서 방패로 나를 가려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수신 장군은 마지막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모세와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한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왕인 다윗을 가장 이제 존경하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을까요?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에 모세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7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있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 초막절 7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대상들은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하게 거류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 것은 7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모세 율법 말씀을 7년에 한 번 한 주 동안 어린아이와 남자와 여자와 그 성읍 안에 거류하는 모든 외국인까지 다 모으고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7년에 한 번 말씀을 전 국민이 다 모여서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게 해라. 이것이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죠. 다윗은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다윗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자신의 아들인 후계자 솔로몬 왕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내가 가게 되었고 하나님 품에 내가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그리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너가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언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은 무엇을 유언을 했을까요? 자신의 제자, 자기가 그 가슴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가슴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경책하고 경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다하라라고 바울이 이제 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유언, 다윗의 유언, 사도 바울의 신약의 대표적인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유언의 공통점이 보이죠? 공통점이 보이죠? 설명 듣고 계십니까? 공통점이 보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잘 깨우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은 인간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지성이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라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 감정, 지성,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다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양심과 행위 안에서 거짓을 찾아낼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을 성경의 거울이 없다면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과 역할을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어려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베드로서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언 마지막 고백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늘 이제 신학대원 다닐 때도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책상에 또 이렇게 사무실에 또 책상에 또 뭐 보이는 데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제가 이제 기록했죠. 그걸 매일 보고 암송하고 붙들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딱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내가 마치려 할 때는 내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다 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을 다 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종이다고요? 무익한 종이래.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열정 주시고 지혜 주고 지식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행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우리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면류관을 받죠. 월계수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금메달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월계수 면류관 금메달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시키셔서 주인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열정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유언하셨을까요? 우리가 모세, 다윗,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할 우리의 유언까지도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시고 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그 지자는요. 지극할 지자에다가 윗상자입니다. 땅 위에서 명령한 지상, 땅 지자에다가 땅 위에서 한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최고로 높은 명령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말씀이죠. 그것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 할 텐데 반드시 해라. 딱 그것이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이 땅에서 하신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 딱 하나를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명령,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가서 모든 민족을, 두 번째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한글로 보면요, 동사가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개로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나 아니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를 동사를 하고 나머지 세 개는 그 동사를 받쳐주는 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동사. 그걸 위해서 세 개가 그 한 동사를 서포트하는 거죠. 동사는 뭐예요? 동사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 두 번째 제자로 삼아가 동사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 너희들은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는데,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라. 전도해서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두 번째 그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이에요. 가장 높은 최고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자를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면 너희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지상 대명령을요,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때 몇 명이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한 3,000명, 5,000명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람산에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수백 명이 빽빽하게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걸 다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 지상 대명령을 마지막 명령으로 하실 때는 엄청나게 큰 광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령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데. 근데 누구에게, 몇 명에게 했을까요? 어떻게 잘 알죠? 선물 없어요?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상대명령.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 보세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11명 중에
그 11명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 오늘 수협에 11명 훨씬 넘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는 아주 미천한 무익한 종이잖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100%다 믿잖아요. 안 믿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상대의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호부 11명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거는요, 11명 중에 대부분이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대부분이 의심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보이시는데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11명 제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 중에 있었는데 그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그 11명 중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지상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 근데 나중에는요 다 순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요 다 순교, 100% 순교한 거예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있다가 90이 넘어서 생을 마감했지, 그 외에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한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몸에 다 껍질이 벗겨지기도 다 순교한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대의 명령을 말씀하실 때 의심하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순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첫 번째는요, 그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두 번째는요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니까, 그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순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사도행전 2장 3절에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두 가지죠.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 최고의 그레이트 커미션을 생각이 나서 제자를 삼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실천을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순교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자로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할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제자를 삼으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평생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을 이제 2013년도에 2월 4일 날 간증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선교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 그 방송국에 들려가지고 그 병원에서 그때 수술 받기 직전에 이제 그 병원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촬영하시고 바로 다음 날 수술 받으시고 그다음에 회복하시고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로 가셨죠. 자녀가 4분이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왜소하세요. 제가 제 등치 절반도 안 되는 왜소하시는데, 제가 내려놓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려놓은 책을 가져가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인을 받고 이제 선교사님 방송 촬영하는 걸 제가 그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끝까지 제가 이렇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적었는데 딱 한 문장, 김병수 국장님 늘 그분과 함께, 그분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뭐냐? 이영규 선교사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늘 그분과 함께. 이영규 선교사님은요, 그 학교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니까 본인이 늘 그분과 함께를 경험하니까 그분의 평생에 있어서 마지막 한마디를 적었는데 늘 그분과 함께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늘 그분과 함께예요.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면 늘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제자 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 삼고 우리 셀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또 이렇게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삶 사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제자를 삼는 사역들이 펼쳐져 간다는,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 만큼 실천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려고 우리가 무단히 애를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은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구약의 성경 박사들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랍비고 선생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들입니다. 근데요, 실천을 안 해. 외식하는 자고 그렇게 하는 척만 하고 실천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이 가장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깨달은 말씀, 첫째는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를 따라합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 한 번 더, 본을 보여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되고 셀 식구들에게 내가 모범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된 것을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요, 깨닫는 단계에서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지식, 삶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수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거듭나고 그다음에 또 재생산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자녀가 제일 평가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와서 고발해요. 오후 예배 전에. 전혀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거든. 근데 자녀들이 와서 고발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스승이 뭡니까? 가르치기만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고 삶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만 스승이에요. 아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책임을 지는 거죠. 두 스승이 있는데, 일만 스승, 수없이 많은 스승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스승, 가르치기만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거.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고 책임을 지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주간에 그 임직식이 토요일 날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에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 규모의 기도원 가서 한 주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토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토요일 아니다. 하여튼 그 한 주간, 어쨌든 한 주간 제가 그 안수 받는 그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왼쪽 변에 벽에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제가 신학대학원 마치고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까지 거치고 또 노예까지 교육 다 받아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 수많은 세월이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제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계속 벽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벽을 보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시간 되면 이제 저녁 집회 때 이제 그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남자분이 저녁 그 퇴근을 해서 이제 기도를 제 옆에 와서 이제 저도 모르고 그분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4시간을 기도하는 거야. 4시간을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저도 기도에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분이 기도의 수준을 제가 알잖아요. 4시간을 스트레이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구나. 평신도는 맞아. 그랬구나 라고 했는데 다음날 또 오는 거야.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4시간을 또 스트레이트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틀은 하겠지.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오는 거야. 야, 마지막 날은 제가 내려가기 전에 한번 대화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니까 한 12시 반쯤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자기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매일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남편도 불임이고 아내도 불임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남편이 불임이든지 아내가 불임인지 둘 중에 한 명이 불임이 맞는데 자기도 의학적으로 불임이고 남편도 부인도 의학적으로 불임으로 판됐는데 어쨌든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첫애를 낳았고 지금 기적적으로 둘째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임신돼가지고 감사 기도하러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는요 한 번도 그 기도를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평생 기도하는 게 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둘 다 불임인데 첫째 아기도 기적적으로 임신하고 둘째 아기까지도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집사의 입을 통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목사가 돼서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내가 평생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 삼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내가 평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집사의 입을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집사의 입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여건이 바뀌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모든 아픔과 슬픔도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